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하평교회 성도 여러분. 10년 제가 횟수로는 한 13년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하평교회 또 이 자리에 참 정말 오랜만에 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영상을 연이어서 보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동교회 성동리에 가서 처음에 출발할 때 10년을 살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고 갔어요. 아니 성동리에 살러 간다 아니 죽으러 간다 나는 성동리에서 살 거야. 이러한 결단을 하고 성동리에 가서 10년을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저는 알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저희가 화요일날 우리는 금요 철회가 없잖아요. 하평교회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요일날 이 기도의 시간을 늘 갖고 또 수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10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다. 대충은 알지만 확실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10주년의 아름다운 축제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주제가 타이틀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살아남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큰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사실은 2013년도에 교회 건축을 하고 이 건축할 때도 저희는 그냥 입당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축제 그때도 입당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10년에 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뒤에는 청기사 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7절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이사야 9장 1절에는 갈릴리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는 5절에 나오는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것 같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해외 여행하는 것이 뭐 자유화돼서 좀 쉬워지긴 했지만 당시에 해외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재정, 돈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 또 아주 신앙이 투철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들의 생업을 여러분 보름 한 달 이상을 중지하고 이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기대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가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을 믿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택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가장 큰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잘난 점이 하나도 없어. 저는 20대까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달리기를 해도 그렇게 오래 달리기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목소리 하나는 컸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하나를 크게 지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목소리를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커서 웬만하면 마이크 없어도 아마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을. 오늘날 코로나19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되고,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사람이 필요한 이때 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사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적으로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5절에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오순절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예수님을 죽인 곳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여러분 말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 장소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바로 오순절 그때였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그러면 코로나인 이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한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지는 여러분 4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 세번역으로 여러분 핵심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못하죠. 못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불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우리 성령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이 돼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고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들이 돼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불렀지, 더 이상 여러분 듣는 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고 있거든요. 못 들었다, 이해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먹은 새, 제가 우리 고향 충청북도 청주에 초정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운보 김기창 화백에 그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란 동네에서 자주 미술관에 가면은 이 그림 앞에서 제가 멈추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제가 뭐 그림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들이 좀 여럿 있지만,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그냥 숨이 멎는 듯하고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뛰는 것은 저 그림 처음이었어요. 저 운보미술관에서 저 그림 앞에서 태양을 먹은 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저는 내가 태양을 먹은 새다, 내가 태양을 먹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걸 갖다 딱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저걸 뭐냐 하면 아이들은 불새라고 얘기합니다. 불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음료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먹었어요. 여러분 태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삼켰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양을 먹은 새예요. 그냥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을 달려가는 가운데 저희가 몇 번 하나님께 제가 믿음의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난 하평교회의 사랑과 또 이제 전 교인이 헌금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기도 했지만, 사실 교회 건축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교회 건축을 제가 2012년에 포기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못 집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빚을 지고는 저는 사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다가 목사님께 제가 안 짓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해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몇 명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교회가 우리는 건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또 계속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일이 벌어지니까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던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이제 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죠. 못한다. 방법이 없다. 너는 못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문을 닫고 와갖고 몇몇 되지 않은 사람한테 교회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동네 길도 없었죠. 뭐 물질도 없었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 건축 헌금을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동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헌금목도 나눠준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개월 뒤면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뭐 얼마 나오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밤 11시에 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카톡으로 그때부터 4월 우리 기공 예배 하는 날부터 그것도 그전부터 기도하란 말도 못하고 제가 계속 교회 짓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입당 예배하고 12월 31일까지 밤 11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입당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건축 비용이 다 청산됐어요. 10원 하나 여러분 빚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역을 했죠. 제가 5년 될 때예요. 5주년제 될 때 성동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가 5년째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이 마을에서 전도하는데 한 가정도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마을에 하나님 보내셔서 제가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5년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10년이 된다고 하나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저를 보내주신 것이 맞다면 5주년 예배 9월 첫째 주거든요. 예배 때까지 하나님 이 마을에서 2가정에서 3가정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이 마을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볼 돌이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가 20일 작정 금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전도하시오. 나는 이제 못하겠다.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놀랍게 그때 마을에서 3사람이 2가정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그통 영상도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태워버리면서 나이 그때 78세 된 장석기 어르신이 교회 오고 또 위쪽에 있던 장복순 할머니가 이제 주님만 믿겠다 그러면서 오고 또 그 손녀들 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힘을 얻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달려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교회적으로 2011년도에 가서 여러분 그때까지 매년 1명에서 2명씩 전도를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냥 한 번도 정체된 적이 없고 계속 여러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참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계속 성장을 하고 교회가 나름대로 한 아이들까지 했지만 한 35명 정도 돼서 이제는 좀 재미있어질만 할 때 큰 시험이 와서 절반 이상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게 되고 또 결혼해서 또 떠나보내고 또 이사가서 떠나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10명도 채 안 남았어요. 어른들이. 이런 상황에 2020년 코로나가 딱 됐잖아요. 예배도 잘 못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도 10년이에요.
근데 2021년이 됐습니다. 작년 2021년이 딱 됐는데 2021년 9월 첫 주가 딱 만으로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 10주년 예배를 제가 계속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 10년을 맞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민하다가 지금 상황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 부부를 불러서 우리 넷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기도해야 10년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10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기도해 왔는데 10년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10년을 기다리면 이게 받겠냐? 이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기도하자. 근데 그때 여러분 대면이 안 되었잖아요. 뭐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자. 현장에서 이 온라인 중계하는 사람들은 몇 명은 필요하니까 나는 설교하는 자로 당신은 피아노 치고 당신은 이 카메라 하나 하고 당신은 방역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저기에 서라. 최소한 4명은 현장에 살 수 있다.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다 모이잖아요. 온라인 기도 하겠다 지금부터. 우리가 9월 첫째 주까지 6개월 11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년 영광을 보여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는 기도해왔다. 그대로 우리가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여러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가다 중간에 조금 이제 누르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 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10명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0명이 전도가 돼서 10명이 나와서 여러분 교회 우리는 등록 제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3개월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육 훈련 시키거든요. 다 3개월이 지나는데 여러분 다 잘 나와요. 10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9월 첫째 주 예배 대면 예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제 10주년 축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하자. 기도하면서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날짜를 믿음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5일 첫째 주로 정하자. 여러분 알지만 12월 6일부터 또 강화됐죠. 거리두기가 강화됐어요. 바로 전날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됐죠. 사실은 이걸 축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는지 몰라요. 학부모들이나 마을이나 동네 상인들이 다 오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오미크론이 딱 터지니까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당일날 이제 걱정을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명만 놔도 좋다. 대면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서 그대로 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가자. 그랬는데 다행히도 동네 사람들이 참 제일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만신 있죠. 만신 여러분. 이 집에다가 모시는 그 만신이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물론 인사하러 온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만신이 겁없이 교회로 와갖고 예배 드렸어요. 뭐 그 이상 아닙니다. 또 이제 초대하면 또 이제 이렇게 축제 때 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본당에 여러분 백석에다가 뒤에 해갖고 우리가 이 스태프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15명, 20명 가까이 2층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아니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축제도 기획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한 10년의 역사를 우리가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주년 예배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9월 4일인가 그때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 10주년을 지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가 큰 누나 교회거든요.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렇게 맨날 큰 누나 하면서 10년을 지내왔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 사용하시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또 곳곳에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그 감동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늘 우리는 큰 누나 교회로 바로 이 송동 교회가 있는 데서 여러분 한 1.5km면 북한이거든요. 강 건너가면 가서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임진강을 놓고 기도했고 송동리가 바로 여러분 한강과 임진강과 서해바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한강으로 저 서해바다로 임진강을 놓고 늘 기도했는데 이제는 10주년이 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아까도 여러분 이 10주년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누구에게 10주년 축하를 받을까? 우리 교회에 함께 세우고 이 고생했던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에 협력했던 청기사들 중에 마이크를 들여대서 성동교회 축하해 10주년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마을에서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게 마을 사람들에게 10주년 하실 말씀 하는 게 좋겠다. 고민해서 어떤 말이 나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섬기지도 못했거든요. 2년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좋다, 괜찮다.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댔을 때 참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10년 동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을이 변화됐구나. 완전히 변화되었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고 코로나 때에 마을 어르신들이 여러분 몰려왔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우리는 먹고 자랐다.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먹었다. 이게 컸지 않느냐. 언제까지 받아먹고 살 거냐. 이제는 우리가 청년이 됐다. 더 이상 우리가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자. 한강과 임진강과 서해바다에 나가자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제 다가오는 10년의 목표는 큰 누나 땅끝까지 간다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여러분들 이제는 한강을 품고 우리나라 저 제주도까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섬길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임진강을 따라 북한을 따라 저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 더 동유럽까지 갈 사람들 기쁨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헌신하십시오. 서해바다를 따라 태평양으로 여러분 대서양으로 갈 사람들 하나 우리 꿈꾸고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2020년 앞으로 이제 30년을 두고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제 10년 후에 10년에 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10곳에 국내 5개의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해외 5곳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10년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이 되는 때는 우리 교회를 분립할 거다. 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립해서 건강한 교회를 하나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분립해서 건강한 교회 2개로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자. 제가 선포했어요. 올해 22년 여러분 목표는 뭐냐? 우리의 비전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한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가자. 기도하면 된다. 가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직도 자립도 안 이긴 목사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셨고 무에서 유를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10년 동안, 아니 제 인생에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시군죽먹기죠.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다면 제가 차로 한 30분만 가면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제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또 영광스럽게 분립할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더욱더 좋겠죠.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 해 동안 불가능할 것 같던 2021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오히려 배가 되는 부흥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 김정민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합평교회에서 있을 때 또 선교 나갈 때 저도 목사님을 좋아해서 참 성품이나 있을 때 잠깐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 나갈 때 제가 개척을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목사님 기도 후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목사님은 내가 끝까지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와서 담임으로 이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또 이루시는 이러한 2022년도인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성령에 따라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 코로나 또 오미크론 또 뭐 어떤 변이가 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말씀의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평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주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